이 어젯밤에 용산구 이태원 동에서 이 할로윈 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또 압사 사고가 나서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올 때 잠깐 TV에서 보니까 149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한마디로 이 재앙입니다. 근데 보니까 거의 20대예요. 또 10대 아이들도 있었고요. 바로 우리의 자녀와 같은 그런 후대들이 그런 할로윈 축제,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흑암 문화에 이들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은 켈트족의 그 사탄 숭배 그런 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은 사탄 마귀의 명절이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가 사탄으로 충만한, 악한 영으로 충만한 그런 이 데이가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 후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칼트족은 10월 31일을 새해 저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악한 영, 또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TV에서 보겠지만 이런 마귀 형상을 하고 또 이런 해골의 가면, 또 이런 해괴한 드라큘라, 또 피를 흘리고 이런 분장을 하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요. 피를 흘리고 그런 분장을 하고 이 축제를 즐깁니다. 이 비정상이죠. 그걸 축제로 즐긴다. 결국 누구에게 소속됐겠습니까?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찍이 이런 할로윈 데이 때 마녀들이 이런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사탄 마귀에게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고양이나 개 이런 짐승들을 제사로 드렸는데 인신, 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다가 유럽이 이제 저 유럽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그런 켈트족의 이런 할로윈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럽 전체에 퍼져 있어요. 저 중남미 쪽으로 퍼져 있다가 이게 1900년도에 미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이런 이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가 그런 강대국을 통해 전파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이태원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할로윈 축제를 했어요.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이 넘는 인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대형 참사가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수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뭡니까? 정말 캐톨릭의 그 부조리, 캐톨릭의 그 부정, 거기에 대해서 종교의 개혁의 깃발을 든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캐톨릭의 잘못된 점, 성경에서 벗어난 그 잘못된 사상 95개조를 그거를 성당 앞 정문에 붙였다니까요. 생명을 건 겁니다. 루터가 볼 때는요, 캐톨릭의 교리는 성경에서 너무 위배된 거예요. 루터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벗어난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버르크 성당에 붙이게 되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불이 붙게 되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경의 기반으로 한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하자. 원래 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개혁이란 말이 리폼이란 말이 뭡니까? 원래 것을 찾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줄 믿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한 집안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라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이 할로윈 축제를 교회의 축제로 받아들인 그게 캐톨릭이거든요. 그레고리 3세가 교황이 받아들였어요. 그 귀신 축제를 교회에 받아들인 거예요. 캐톨릭은 상황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나라를 캐톨릭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캐톨릭 교회에서 할로윈 축제를 기념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로윈 문화가요, 귀신 문화가 유럽 전역을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캐톨릭 사탄의 종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스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저는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자, 생각해 보라. 너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속에서의 감동이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정말 마귀 종노를 하지 않고 저런 흑암 문화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이에요. 법적으로 해방됐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그런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모든 법조문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을 쫓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성령의 법, 그랬죠. 성령의 내주,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축복, 이게 성령의 법이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신분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릅니다. 불신자와 전혀 다릅니다.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럼 마귀의 일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에 소속되면 마귀의 일을 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할로윈 축제,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를 따르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수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빠, 아버지. 좀 더 친근하면 뭡니까? 아빠. 보통 목사님 기도하면요, 아빠 그러기도 하더라고. 그런 관계라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양권이죠.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청구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게 부자관계, 부양권과 청구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부양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자관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품과 가족의 품이 싫어서 나 따로 살래요. 집 나갈래요.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죠. 화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기들에게 돈을 다 쓰고 빈털터지가 됩니다. 불신자 집에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얹혀 살면서 돼지 우리를 치우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신세를 보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가 해주는 따뜻한 그 밥을 먹고 또 아버지가 알아서 부양하는데 내가 그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그 집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으로 나를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회초리를 들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들게 안으면서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옷은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 옷을 입히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바로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요 딱 살다가요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 망하는 길로 가게 하겠어요? 그 자녀인데.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다 거지 돼가지고 탕자처럼 부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또 뭡니까? 이 질병을 줘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부자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법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라,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 못할 고민 속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부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나는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부자 관계지. 확인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아. 어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죄사함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4절 5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권세, 죄의 권능은 엄청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 죄의 권능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왕노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세 가지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는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한다. 이게 지옥 갈 죄라.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원죄 때문에. 근본죄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오리지널 죄, 진짜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범하는 모든 죄. 조상의 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는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랬어요. 조상의 죄.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왜 저주 재앙이 이렇게 오는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그 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형법, 민법 적용받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적선 안에서 해적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적일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해적선 안에서 해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배 뺏고 죽이고 그게 해적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해적선 안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정말 이 해적선 안에서 내가 고운 말만 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말만 해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적이 안 됩니까?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이라니까요. 그럼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적선에서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구원선에 타야 돼요. 구원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죄의 권세와 권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사망이 죄를 통해서 권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왕노를 하게 돼 있어요.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왕노시다 그러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세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70, 80, 길게 100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망.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사망. 그건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찬송가에도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맞아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죄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그 죄가 권세를 가지고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죽을 일 쌓여 있어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거 죽겠네.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너 죽을래? 막 그러잖아요. 죽고 싶어? 또 막 죽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게 해요.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살겠네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이런 죄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왕노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사망.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랬어요. 직역하면은 이김이 사망을 삼키게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사망을 삼켰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권세, 모든 사망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린 사건이라.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실한 그 증거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망을 조롱할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순교당했어요. 왜? 사망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이미 승리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네피림 문화, 이런 귀신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요,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쪽으로 막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무리들하고 기도하니까 막 많은 사람이 지옥길로 빠져 들어가더래요. 말세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귀가 오는 것은, 강도가 오는 것은 뭡니까?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뺏고 죽이고 다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다 멸망 길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 예수님이 그랬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게 세상의 길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야 돼요. 렘넌트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오늘 5절에 아까 읽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 마귀입니다. 원래 천사였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사단을 모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천사였다고 그랬죠. 노래를 맡은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그 타락한 천사,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들, 이런 귀신들 부립니다.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의 4가지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정사, 정치인들을 사로잡습니다. 권세, 권력 가진 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뭐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뭐 드러나지 않는데요. 막 그냥 집단 살인을 하고요. 묻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파괴시키고 뭐 저거 우크라이나 저 나라를 복원하려면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막 이 민가에는 미사일 같은 거 쏘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막 미사일을 쏘고요. 이제 뭐 핵을 쏜다 그러죠. 이 사단이 하신 짓이에요. 권력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죠? 이런 흑암 문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런 할로윈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젊은이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뭡니까? 흑암 종교. 이런 흑암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요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속여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말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로 했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모든 문제 원인자. 이 사단 마귀가 모든 문제 원인자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찾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단 마귀, 죄,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인간을 죄와 사단의 그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남자의 후손은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지만, 그러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해요. 그래서 여자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려면 여자의 몸이 필요하잖아요. 여자의 자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남자씨 여자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실 구원자는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야. 마리아가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과감하게 캐톨릭은 사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당에 가보면 누가 반겨요? 마리아가 반기죠. 그냥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 그래도 조금 이 거룩하고 성결했나 봐요. 마리아를 택했을 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단의 권세는 깨졌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깨졌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머리 깼다는 말은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게 되고 이 사탄 마귀는 그때 붙잡히게 돼 있어요.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포승줄로 묶고 어디로 가둬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사탄 마귀는 저 무저경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 권세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 장악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못 이긴다.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탄에게 속을 신분이 아니라요. 자꾸 그래 속거든. 사람이 속고 환경이 속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게 위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미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날이라.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사용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있다니까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남편을 통해 역사합니다. 자녀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흑암과의 싸움이 돼야지. 왜? 남편을 사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베어라는 영화 제가 전도사 때 참 재밌게 봤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큰 개울이 있는데요. 거기 통나무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 새끼 곰이 통나무를 다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 뭡니까? 호랑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 이제 어린 곰을 잡아먹으려고요. 그래서 통나무를 다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곰이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저 호랑이와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앞발을 두고요 꽉 합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요 막 주랭랑을 하는 거죠. 막 도망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곰이요, 어린 곰이, 야, 내가 이 호랑이보다 힘이 세. 호랑이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 근데 그 장면을 클로즈업 딱 해서 보는데요, 그 뒤에 누가 있냐? 엄마 곰이 확 발을 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끼 곰은 자기 때문에 호랑이가 도망간 줄 알아. 그 새끼 곰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 곰이. 호랑이가 새끼 곰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 곰을 보고.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야, 그래, 우리가 바로 그 사탄 마귀를 보고 두려워하고 속고하지 않냐? 우리 배우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씨를, 거룩한 씨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은 예수 생명의 씨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새싹이 나죠.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 안에는 많은 또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박을 한번 쫙 쪼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씨라니까요.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가진 자, 예수 생명의 씨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서 전도자로 살길 바랍니다. 이제 그 씨를요 막 나눠줘야 돼요. 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소유한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를 통해 새싹이 나게 되고 그게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돼요. 정말 이제 이 후대를 남길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구루터기로 불렀다니까요.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들이요 시대 살릴 서밋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어제 사건을 보면서 그래 참 대통령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다윗과 같은 대통령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저는 이 서밋 운동에 내 생을 걸기로 했어요. 나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 가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은 키르기스탄이 지금 타지키스탄과 전쟁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면서 그래도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그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전쟁 많이 이란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보니까 또 아제르바이잔 이란 또 전쟁이 불씨가 막 지펴지죠. 그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 그 권역이었지만 러시아가 경찰 국가 역할을 했거든요. 분쟁이 일어나면 또 수습하고 했거든요. 러시아가 힘이 빠져버리면 이제 그 구소련의 영향에 있던 러시아 영향에 있던 그 나라들이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키르기스탄과 지금 타지키스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 키르기스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같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합니다. 성령의 씨를 소유한 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그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마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성령과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끝 보고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사역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지말에는요 흑암이요 발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풍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흑암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소유한 자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 속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의 씨가 하나님 저 두 나라에 이제 떨어지고 자라고 생명 맺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발걸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